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교적 교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교적 교회,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에서도 유행을 하더니 이제 이민 교회에서도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교적 교회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 성교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분명 성교하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 열방을 위한 교회가 분명해요. 19년 전 2005년 10월 2일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처음에는 교회의 이름을 열방교회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열방교회. 그런데 이 지역에 김성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김성도 목사님이 워싱턴 열방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교회를 이 페어팩스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방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영어로 All Nations 교회라고 하자고 해서 The Church for All Nations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2세들을 교육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킹덤 드림의 3대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 네이션스 교회 그 이름답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지금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목회자가 57%나 되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성교적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목회자가 3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성도들이 자신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산다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앞서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 유대인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그 민족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그 손길을 펼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동족인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나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 동족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했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이었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소식을 알리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그 소식은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 명령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진다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는요,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 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믿지 않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전파 과정을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을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는요, 마땅히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는 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듣는 이가 이제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고 한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갤럽에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상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4분의 3은 전혀 전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75%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심지어는 바쁘기 때문에, 일하느라 바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심지어 먹고 살만한 사람은요, 여행 다니느라 바쁘느라고 전도를 못한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 자녀 붙잡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랑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좋은 예수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인데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더 이상 구경꾼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회방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잘 대해주시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당시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당시의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스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그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죄수의 몸을 입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 후에 스페인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전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강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요,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위로한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듣는 자가 있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전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언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멀리까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현장으로, 선교의 그 필드로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필드로 나가야 돼요. 장기 선교사로, 또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팀으로도, 또 부부가 함께 가시는 분도 계세요. 태국, 카자흐스탄, 또 이집트, 또 과테말라, 베트남. 여러분, 내년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또 개인적으로도 선교사와 선교지를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내는 자. 여러분, 또 있어요. 동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원가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가야 되고 또 보내야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선교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원가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 환대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환대하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김재호 장로님께서 이 선교사 재충전 사역을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선교사가 살아야 선교지가 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져야 선교지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이 귀국했을 때 사실 거하실 마땅한 처소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마음껏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아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특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몇 년 전에 이곳 워싱턴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김 집사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무당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신을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와 면담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그 학생의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무당이 아니라요,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 무당이래요. 그런데 이 무당 한번 구술하면요, 몇 천만 원씩 받고 어떨 때는 최고급 세단 승용차를, 외제 승용차를 보너스로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이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무당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평안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실은 무당인데 요즘 불안증에 걸려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김 집사가 이제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꺼냈대요. 안산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용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주 기도를 세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무당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상을 탄 무당이라 그런지 집이 대골 같더래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그 집 주인의 얼굴이 너무나 불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도 같은 업종에서 일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신이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 신은 저에게 90%는 알려주는데 나머지 10%는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점괘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점을 쳐준 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이 무당이 다른 사람의 미래는 아는데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자기가 점쳐준 사람들 점이 틀렸다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짜 무당이라고 소문을 낼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이 미래에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불안에 떠는 것인가? 그게 귀신과 하나 된 사람의 한계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들었던 그 무당의 눈에 생기가 돌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득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그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 세월호 사건 때에 승무원들이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승객들보다 먼저 도망을 쳤잖아요. 저들이 승객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저들이 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책임과 그 의무를 회피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의 그 승무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단지 우리 신앙 활동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 긍휼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행렬에,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 사명에 온전히 힘쓰시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